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타산지석을 삼을 것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는다 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이라는 개념은 남의 산에 있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거기에서 단점과 장점을 찾아내어서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르칠 때 쓰는 사자성어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목 속에서 타산지석을 삼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출연 인물들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아하스, 즉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야킴, 이름은 나중에 개명되어서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에 대한 이 얘기의 주제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것을 타산지석을 어떻게 삼아야 되는가? 좋은 점은 취하고 나쁜 점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고지신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타산지석과 연관된다면 새로운 건 받아들이며 좋은 건 유익한 건 받아들이지만 나쁜 것은 쳐내므로써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성숙한 작업이 필요하다. 예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고 남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이런 쪽으로 말했는데 요새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21세기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파악을 해야 남과 나를 비교해 볼 수 있고 남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 이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기독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깔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고 나의 현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 now and here입니다. 현재, 지금 이곳에서 나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남을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자신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거울을 보세요. 그럼 당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당신의 머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전관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외형적인 것은 거울을 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외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내 외관을 살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말을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stand, understand, 이해한다, 안다라는 개념이죠. 성경에서는 지혜로 understand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왜 understand일까? 왜 understand 해야만이 비로소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under라는 말은 아래라는 개념이고 stand는 쓴다는 말입니다. 쓴다는 말은 서 있다는 말도 있지만 견딘다는 말도 있어요. 서 있다, 견딘다는 말이 인내하는 모습을 합니다. 근데 어디 서냐? under, 아래서. 이럽니다. 그럼 누구 앞에 서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라고 신탁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많은 대중에게 도대체 신께서 당신에게 무슨 신탁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갔습니다. 가타부터 설명도 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 세상의 원리를 터득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때 바로 사실 낮은 자의 위치에 있더라.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공격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상황 앞에서 굉장히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존귀함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아니면 자기 앞에서 자기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퇴치하는 어떤 그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 앞에 서서 아래에 서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되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어 나가되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세, 그걸 겸손함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멋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이 땅에선 돈만 잘 벌면 돼. 일단 내가 먹고 내 집 마련하고 내 사업장 늘리고 내 기업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복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만이 전부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또 그건 아니란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한 현장 속에서, 그 역사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 역사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역사라는 사실이죠. 지금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은 현재의 삶이 과거의 삶이 현재가 이어지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요, 우리의 불신앙의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들의 삶이 결정되고 평가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현 시대를 살고 Now and Here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이 환경에서 살다가 결국은 평가를 받는 거죠. 어디에? 미래라는 입장에 가지만 또 그때 가면 그 현재 속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여호아스라는 인물과 야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그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타산 지석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 말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 의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면 복이 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복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듣고 읽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쳤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말씀도 있지만 들려지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설파하는 말씀으로 강설한다는 말을 쓰더라고 보니까요. 강설한다, 강론한다, 설파한다, 설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들려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어떻게 내 안에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믿음을 항상 표현할 때 믿음이란 존재가 앞에서 와서 있을 때 나는 그걸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수용할 거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것. 예. 그래서 성경은 계시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시해준다, 알려준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알려주고 권능으로 알려주고 그 말씀을 입증하는 삶을 통해서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리 함이고 이 아름다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죠. 이것도 여전히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자에게,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벌이 준비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선택의 연속상에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했을 때 인생이지만 길게 말하면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은 나 혼자 개인의 역사도 있지만 개인과 개인의 연결되는 점점점이 해서 하나의 선분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의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던 여호아하스와 엘리야킴은 단순한 우리의 과거 사람, 골동품의 성경의 예전 과거의 골동품적인 어떤 그 이미 저 안에 다 썩어버 뭉그러진 흔적도 없어버리는
육체는 썩어 없어 흔들도 없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생명책에 어떠한 것이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그는 그 조상들처럼 악하게 행하였다. 여호아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또 엘리야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그도 여전히 여호와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 조상들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지만 겉으로 봐서는 할례도 받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러나 그들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할례 받았습니다. 모든 거 다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달리 말하면 외적인 할례가 있고 외적인 선민의 유태인의 혈통을 따라 선민의 혈통을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들 마음의 할례가 없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만 갖추는 것은 종교적 행위라고 말한다면 내면적인 걸 갖추는 것은 신앙적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내적인 유대인이요. 할례가 육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단순히 그분이 못 박히셨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각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미리 사인을 주셨죠. 모세 시대부터 뭘 주었습니까?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거나 전갈에 독이 가득한 것에 물려 열병이 터져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약도 없는 처방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살 길이 한 가지 있다. 어때? 선택할래? 말래? 그때 선택하겠습니다. 자, 장대에다가 놋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올려라. 누구든지 저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 뱀이니까 사탄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탄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놋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 물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자마자 그렇죠. 저주를 받은 거다. 이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실도 있지만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못 박혀야만 하는 것이고 나도 저렇게 죄인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 대신 죽어주시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아싸 나는 운이 좋았어. 아싸 나는 잘 피했어 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려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대신 죽어주셔서 나 대신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은혜를 갚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그 모습을 타산지적 삼아서 아니 사실 그 사건은 내 사건입니다. 내 사건인데 주님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지지는 않았어요. 과거의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거의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 내 마음에 인치게 되고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어떻게 되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묻는 것이죠. 이게 타산지석 아닐까요? 신앙인의 타산지석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자기를 인식을 합니다. 아,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나는 불가능한 존재였어. 나는 아예 가치가 없는 존재였어. 근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어. 내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내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건 보배로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가 있어서 흘리신 피가 아니라 내 대신 흘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라는 말을 써요. 피는 피인데 어떤 피예요? 의로운 피. 의로운 피예요. 보혈입니다. 보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의 취지와 상황에 맞춰서 나의 삶을 그래서 제2의 보너스에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닐까요?
그러면 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아싸, 덤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두 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다는 말을 쓰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나는 죄 가운데 다시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100세 넘은 그 철학자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60세로 돌아간다면, 아니면 50대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적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60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돌아왔으면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고 과거에 회귀할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면 나에게 아바타가 있고 아바타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일이 펼쳐지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 현실에 다가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존재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죄의 왕이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조정하는 대로 어떻게 조정하는 대로? 죄의 정욕을 따라서 프로이드가 말한 대로 리비도 성적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욕망을 이끌어가는 자연인의 삶, 그 자연인의 삶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따라 자기 동물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 자아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의 본성, 육체적인 본성이 갖고 있는 육체적 소양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가니까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조정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여호아하스와 엘리야킴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또 읽어봐도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3개월 있었는데 그의 모든 행위가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아니 3개월밖에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생각을 읽으시고 그의 말을 보시고 행동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사람의 행동만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행동에 근거해서 어떤 결과물에 근거해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과 삶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루어지기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이 꿈틀꿈틀 올라오는가. 죄의 본성을 따라 죄의 조정자인 죄의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자연인으로서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 조정하게 만들으니까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영광만을 구하게 되고 백성들은 왕위에 올라 있으면서도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왕. 이런 왕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까 3개월 만에 왕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여호아하스의 모습이에요. 아울러 사실 여호아하스는 둘째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정치적 백그라운드 때문에 둘째가 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왔을 때 아니 왜 첫째 놔두고 둘째가 왕이 되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유다 중심으로 집결하여 있는 그들의 정치적과 행위였던 거에 의해서 이건 민족주의 정책이 너무 강한 거야. 차라리 유다 지역의 중심이 있지 않는 저 변방지에서 어머니 출신인 이 엘리야킴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사실은요 허락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런 명목으로 다 끄집어내고 어떻게 둘째가 왕이 되냐고. 첫째가 왕이 돼야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세웠죠. 그리고 아울러 엘리야킴을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어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어. 내가 너를 세웠어. 세웠다고 하는 주권을 얘기하고 상위의 권력자라는 사실을 암시해주면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근데 엘리야김 역시 어떻게 돼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그의 아버지는 요시아는 역대
출애굽 때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말씀을 따라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벽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거꾸로 가서 마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개판을 치는 것처럼 요시기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개판을 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특방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영적인 특방을 세웠어요. 그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은 57년 동안 완전히 그걸 무너뜨려 버렸어요. 다시 요시야가 다시 또 영적인 특방을 세웠어요. 그 아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또 무너뜨려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정도의 패턴이 연속해서 사이클이 이어지다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아스가 여호야김이 그들의 행위를 보면서 더 중요한 건 그들의 행위가 악하지만 인류라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보면 모든 인류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결론을 지어주는 거죠. 모든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은 자인의 인간의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것이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요아스라고 하는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는 더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게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는 그런 멋있는 사람, 기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는 단계에 올라가는 사람, 모범을 보여준 사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기의 초자아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인간의 자연인의 욕망과 욕정을, 육체의 정욕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펼쳐주는 사람, 비록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애굽왕 바로 누구, 그 영어로는 니코라며, 그렇죠, 페라오 니코라고 했었는데 페라오 니코가 들어왔을 때 그를 향해서 싸움으로써 자신들의 정적이었던 아수르가 다시 복귀하는데 방해가 된다 생각하니까 결국은 작은 힘을이라도 애굽왕을 막으려다가 결국은 전사하들지라도 자신의 소신과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과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과감하게 돌진해 나가는 이런 멋있는 모습들. 외적인 부분 속에서 보면 작은 두 지파가 어떻게 애굽을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왜 하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시아의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죠. 요시아의 마인드는 무슨 마인드였어요? 어떻게 애굽이 쫓겨난 바벨론에 패한 아수르를 돕겠다고 가는데 그러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되면 아수르가 살아날 거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자기 남유다도 멸망시킬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불의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일어난 모습이 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래서 나의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따라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멋있는 모습. 누가 멋있는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과 눈치 보면서 이게 요시아의 아들 그 장남이었죠.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눈치를 보면서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이 모습 가운데 강력한 나라에 줄을 서려는, 사실은 누구 앞에 줄을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갖고 있고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말씀을 따라 어려서부터 훈련시켰다면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데 말씀은 버려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싹리. 그래서 성전에조차도 성경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느 구석에 처박혀 놓아버리는 거죠. hil기야 대선지자가 대제사장이 그걸 발견해서 왕에게 줌으로써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아스람과 엘리야김 즉 여호야김이 두 사람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타산지식을 삼아야 될까요?
왜 저들은 악을 행하였는가? 그 아버지가 아름답게 행한 이 모든 역사가 있는데 왜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자신은 그 아버지 따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왜 이 두 아들들이 다 그랬을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왜 그렇게 정반대의 길로 가되 더 악한 길로 갔을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는구나.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마인드로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갔는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아름답게 선과 악의 대립과 그 구조 속에서 이끌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가는가, 어떠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가는가, 기독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가는가 갖고 가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죠. 모든 사람은 죽어서 다 갑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건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우리의 썩어진 육체, 죽어진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살아났을 때는 어떤 육체 가운데 살아날까요? 이미 한 번 죽은 육체는 썩어질 육체이기 때문에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형성되는 육체는 썩어지지 않을 육체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을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부르노니 생명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제2의 조각품들이 나오는데 썩어지지 아니할 육체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창조되는 그 옷에 어떠한 것이 탑재가 될까요? 어떠한 것이 업로드 될까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정체성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겁니다. 믿음 없이 가치관 없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힘의 원리의 우상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허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목숨을 바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나타나요. 결국은 그들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한 세상을 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부활 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얼마든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된 사람이 왜 잘 됐는지, 왜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성경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그러면 악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준이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데 바로 인간에게서 기준을 삼으면 다윗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같이 행하였다, 다윗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즉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면 죄를 범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했군요. 자기를 인식하고 객관화시키면서 나의 행위가 객관화시켜 보니까 더 악하군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의 종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이 눈물에 회개하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회개하게 될 때 죄 짓는 것은 인간의 기본이지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기독인들에게 표상이 됩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얼마든지 한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된다고 말하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실수 앞에서 누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타산지석 삼을 때 이런 분들을 삼아야 되죠. 오늘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선지자의 말을 물어보라고 선지자의 말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은 요시아를 축복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 믿음의 선배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보면 타산지석을 삼아야 될 게 많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그 멋있고 위대한 개혁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와 엘리야김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예 성경 읽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 하나의 선택권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나는 요시아처럼 타산칙을 삼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아하스와 이 엘리야킴의 삶처럼 세상의 풍조, 힘의 원리에 따라서 흔들 요동하는 그런 낙엽처럼 휘 날아가 버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받습니다. 따라서 남의 일이고 골동품 같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골동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선배 속에서, 그렇죠? 인생의 선배대요. 그리고 크게 보면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는가. 역대 지략에 기록된 것은 일반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갑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삶을 더 살아갈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계속 배울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있는가?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거지. 100세까지 살면 80세까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80세까지 일을 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 민첩함이나 속도진에서는 뒤떨어지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늦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반복과 반복을 통해서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0. 몇 초, 몇 초에서 그 민첩성과 순발력과 속도진에서는 떨어집니다. 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처지지만 여전히 한 발짝 한 발짝 뛰는 거북이의 걸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걸음이 된다면 앞서간 토끼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앞서간 토끼는 자만심에 빠져서 잠을 자다가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끝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어차피 지는 건 뻔망이야. 진 것은 분명한 자명한 사실이야. 그러나 난 끝까지 가겠어. 너와의 경기도 있지만 나와의 경기도 있어. 너와의 경기에서 내가 졌지만 나와의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기어가는 마치 거북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물론 믿음 안에서 토끼같이 펄쩍펄쩍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거북이처럼 늦은 걸음을 건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지 않을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단지 늦게 가느냐 일찍 가느냐 차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고 우리는 후배로서 좀 늦게 갈 뿐이에요. 같은 동시대 삶 속에서 경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삶 속에서도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중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천국에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성공의 그 걸음을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되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걸어가는 것,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성공의 길이 있다. 잘 되는 길이 있다. 형통하는 길이 있다. 남하고 경쟁하면서 쟤한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한테 밀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상호 경쟁은 좋은데, 그런 말면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좌충우돌하고 망가질 수 있어요. 게임은 항상 두 개입니다. 상대방과 상대적인 경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과 나 자신과의 경쟁이 있습니다.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과의 남한테는 밀릴 수도 있어요. 왜?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좋은 신발 신고 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보다 태어나면서부터 출발은 천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엑셀 밟으면 잘 나가는 자동차 몰고 다니는 사람을 기껏 밟아봤자 110밖에 안 되는 작업만 킥킥 가는 거고 어떻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0을 받고 가더라도 끝까지 가면 간다는 사실이죠. 180, 240 막 받고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먼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만 분명하다면 따라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 제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
즉 남의 말을, 남의 사건을, 남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교훈하고 자기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의 초석을 삼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런 객관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무징장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써 이 성경을 여러분의 것으로 걸어다니는 성경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성통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당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경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고 또 뛰어야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 와중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와 교통과 소통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가면서 상대적인 세상에서 경쟁에서 때로 지치고 밀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나 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돈을 벌고 직장을 향해 나가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뛰지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뛰는 건 내 몫이지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내 길이 잘 될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